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도덕을 매우 중시해 왔습니다. 조선시대 어쩌면 그 이전부터 도덕은 국가의 중심이 되어서 흘러왔고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무력이나 어떤 경제 성과는 도덕보다 경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군주들은 매우 도덕적이어야 했고요. 관료들은 청렴해야만 했고요. 양반들은 백성들보다 훨씬 더 고결한 삶을 사는 존재로 설정되어 왔습니다. 마치 나라 전체가 우리는 도덕적으로만 굴러갑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온 나라가 이렇게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긴 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떤 도덕이라는 타이틀을 단 시스템과 제도만 굴러갈 뿐이지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였어요. 조선시대의 경제를 보면요, 여느 제국들과는 다를 바 없이 토지와 노비를 가진 어떤 이 소수 기득권들이 모든 권리를 독점했어요. 그리고 다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래에서 버티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추구하는 사상은 절제, 청빈, 수양,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과 살아내는 이 현실의 괴리가 상담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히려 서구의 다른 나라 지배층을 보면요, 그들은 굉장히 솔직해요. 부를 쌓으면 쌓는 대로 과시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남용하고 사용했어요. 사치를 부렸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도덕이라는 이름 뒤에 숨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서구의 지배층들도 욕을 먹긴 했지만 그 덕분에 아주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계기가 됐죠. 귀족들이 앞다투어서 비싼 옷을 입으면 직조업이 살아났습니다. 귀족들이 큰 집을 지으면 건축 기술이 발전했어요. 연회를 열면 장인과 음악가와 요리사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구 사회의 지배층은 도덕 시험에서는 낙제점이었을지 몰라도 경제 시험에서는 만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조선은 그걸 불편해하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쓰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부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거의 죄시 여겨졌습니다. 돈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티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순이라고 하죠. 도덕, 검소함, 청렴함, 이런 것을 엄격하게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와 시스템 속에서 개인이 이런 끌어오르는 어떤 욕망은 결코 밖으로 표현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억눌린 세월과 깊이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인들의 선택지는 둘 중 하나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버리거나 혹은 숨기는 것이죠. 남들에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욕망을 버리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두들 그것을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해요? 비단 옷을 입고 싶을 때는 보이지 않게 속옷만 비단 옷으로 입었어요. 겉에는 아주 남루하게 입고요. 화려한 집에 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남들이 못 보게끔 안채만 화려하게 꾸몄어요. 호화로운 음식은 언제 먹었냐면 손님이 없을 때 주로 먹었고요. 지인들과 막 파티를 즐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학술 모임인 척 시를 읊으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철저히 이 지도층들이 부를 숨기다 보니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제 성장이 더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시대가 몇 년 동안 지속돼요? 500년이 지속됩니다. 급격한 성장이 없는 대신에 급격한 붕괴도 없었던 것이죠. 발전하지 못한 이유와 오래 버틴 이유가 같은 것입니다. 현대의 이 북한을 보면 조선의 그림자가 훨씬 더 선명해 보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이념을 도덕처럼 사용하는 국가에 가깝습니다.
김씨 일가의 이 통치의 정당성은요, 경제 성과에서 오지 않아요. 어디에서 오냐면 사상적인 어떤 순결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혁명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범이 되면서 신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제가 실패했지만 실패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늘 누구 탓이에요? 김정은 탓이 아니죠. 인민의 탓인 것입니다. 백성의 사상과 충성이 부족한 탓이고, 또 그게 아니라면 외부의 적, 미국이나 한국 탓인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이 도덕심이 부족해서 고통받는다고 막 이렇게 외치고요. 또 지금의 북한은요, 인민들이 사상이 부족해서 고통받는구나라고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진 국가는요, 경제가 망해도요, 바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안에서부터 서서히 곪아가면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선시대와 북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묘한 익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신앙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도덕 공동체라고 말해요. 세상보다 높은 가치를 강조하고요. 헌신과 절제, 충성과 순결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회도 현실에 맞게 굴러가게 됩니다. 물질주의를 비판하지만 모든 사역은 사실은 재정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누군가가 돈 이야기를 하면 매우 속물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은 미덕이고 선택인데 이 헌신이 길어지면 뭐가 되냐면 의무가 돼요. 그리고 헌신하다 지치면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영성이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지적받는 거예요. 조선시대가 부유한 자들에게 가난한 척하라고 했다면, 그리고 북한이 인민이 받는 고통을 혁명으로 포장했다면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헌신하시되 힘든 티는 내지 마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빨리 탈진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대충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죠. 오히려 제대로 믿고 진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분이 제일 먼저 지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리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이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말이죠. 여러분, 위선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치 않아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교회와 성경이 추구하는 이런 높은 이상을 실현시켜 주실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위선적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 신앙의 틀에 갇혀버린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 헌신의 짐을 진 우리를 참된 힘으로 초청하시는 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만이 이 현실과 시스템을 살아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의 욕망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숨기라고 말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해결된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산지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꿈이 실현되는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모두 맡길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죄된 육신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새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도하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밝고 씩씩하고 긍정적이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